여러분 설날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싶습니다. 아마 설날에 여러 덕담들을 서로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또 합격하기를 그렇게 다 축복들 하셨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면 다 가지는 한결같은 소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축복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큐티를 요즘 하고 계실 터인데, 다니엘서 큐티 하시면서 다니엘 7장,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역사의 앞길에는 환난이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짐승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연속적으로 그런 짐승들의 환상들을 봅니다. 무서운 짐승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따라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기대를 가지고 살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서 그저 편한 날이 오기를, 그저 좋은 날이 내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연단도 시험도 이길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핍박을 당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비밀경찰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했어요. 그것은 루마니아에 있는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좌절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전으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그들이 몇 년 동안 일절 누구에게도 면회를 허락지 않다가 갑자기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아내에게 엽서를 보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몇 월 며칠에 면회를 허락해 줄 테니 그날 와서 면회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들떴어요.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더 힘든 것은 가족의 소식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아내에게 몇 월 며칠에 면회를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와서 면도를 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새 옷도 주고 새 네이도 주고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찾아오기만 하면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수감되어 있는 다른 동료 죄수들은 다 면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도소 당국에서 엽서를 아내에게 보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근데 아무도 없이 감옥에 혼자 있을 때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냥 우는 정도도 아니고 나중에는 막 격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자기가 우는 거예요. 면회가 끝나고 동료 죄수들이 그 다음날 들어오는데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내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 너는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버렸어. 근데 그때 또 방송에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 안 계신가 봐.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야? 아내마저도 나를 떠나게 하시다니. 사정을 모르는 범브란트 목사님으로는 너무나 큰 신앙적인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기가 막힌 사실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형편도 사정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는 없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무덤가의 여인처럼 그저 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록을 범브란트 목사님의 옥중 기록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혹으로 오든 핍박으로 오든 결코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에게는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환난을 이길 준비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환난을 이길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폭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폭언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도 권세자가 말입니다.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제일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서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할 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이성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무서운 악한 자의 행적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죄와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실체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본인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하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의별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11절에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 오셨죠. 교회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것도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핍박하고,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다윗조차도 휘청거리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똑같아요. 다윗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만 계십니까? 5절에 보세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이 다윗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어요. 다윗과 같은 확신의 사람도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은 쏟아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다윗이 믿음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나 결국은 다시 믿음에 서요. 다시 믿음에 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일어나실 거고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훈련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다윗은 그 환난보다 믿음이 더 컸어요. 그것은 믿음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훈련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성경 일화가 다윗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소년인데 거인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움을 자기가 스스로 자청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거인 골리앗이 무섭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러니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지요. 이런 믿음이 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나 말입니다.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러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사울 왕이 말렸어요. 그래도 다윗이 계속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능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사울을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설득을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에요 지금.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저 신세한탄이나 하고 아버지는 나를 버렸나 봐 그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르는 양이나 골탕 먹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양떼 새끼 한 마리라도 그 아끼고 지키려고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면 이 소년이지만 사자하고 곰에게 달려 들어가서 그 양새끼를 뺏어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싸웠다는. 그래서 목동이지만 사자와 곰도 이기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윗이니까 골리앗이 눈앞에 거인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저것도 금방 내가 이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도 곰도 내가 이겼는데,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는 줄 아느냐?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연한을 자랑하려면 자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본 연한, 믿음으로 살아본 것이 있어야, 그래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환난의 때를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어린애처럼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운 세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우리 앞에 와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진 자가 아니고 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생각 속에 뺏어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신 거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쓰러진 자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나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사람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명절이 왔다고 무너지고, 몸이 좀 아프다고 무너지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의 삶이 보기가 애처로울 정도로 이리 무너지고 저리 쓰러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순간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 큐티를 요즘 하다가 다니엘서 6장을 큐티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보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신하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로 왕이 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을 확 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랬구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구나.
제 마음으로부터 소원이 돼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방 왕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었구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는 자만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서는 자가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김상훈 장로님, 제게 며칠 전에 장로님의 근황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전할 때 교우들에게 이 일을 증거 삼으라고 하는 뜻인 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라 제가 장로님의 메일을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 닿아서 전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상훈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업하라 하는 마음을 마음에 강하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일을 결단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업을 하리라. 그러다 보니 세상 방식의 접대를 못 하겠더래요. 수주를 하려면 접대를 해야 된다는데 모든 세상 방식의 접대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래처를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닥쳐 왔습니다. 거래처를 위해서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7번이나 내려가도 만나주지도 않아서 눈물로 돌아섰던 일도 있었고, 겉으로는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기술 가지고 있다고 다 그렇게 하다가도 일의 성사는 장로님 회사보다 못한 기술을 가진 회사로 수주가 결정이 나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재정 상태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이 찬송을 수백 번도 더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도 속장의 사명은 다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회사의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허리가 아파서 도무지 걸을 수도 없는 형편에서도 열심히 신방하고 속회 인도하고 속회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사업은 어려운데 그때마다 심령의 은혜는 너무나 충만하더랍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기간을 보내더니 갑자기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들이 열리는데, 전에 수주하던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들이 새롭게 열리고, 이런 곳이 전국에 10곳도 넘게 수주가 되면서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것이 이미 수주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래처 사람과 자주도 만나고 친하게도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거래처를 방문하고 그렇게 담당자들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 1월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어요. 컴퓨터와 모든 서류 다 가져가고 여러 번 경찰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토착 비리 근절이라 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장로님이 주로 거래하는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회를 했답니다. 장로님이 제일 1등이에요. 수사 대상 1위. 관공서에 너무 많이 자주 온다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5개월 동안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 수주 업무 다 정지되고 모든 거래 다 끊기고 장로님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니까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끝내는 법이 없고
혐의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털어서라도 죄를 만드는 곳인데 지난 몇 개월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 김상훈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면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며 모든 소리를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같이 수사받은 다른 업체 대표들은 다 구속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사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지만 김상훈 사장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때문에 공무원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전국 거래처에 소문이 나면서 가는 곳마다 수고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니 지난 5개월 일 못한 것에 몇 곱에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며 상상치 못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메일을 목사님 제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처럼 익숙해지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영성 일기거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 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증거를 우리 교회 안에, 그것도 장로님을 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실전처럼 훈련을 시키지만 절대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안 합니다. 훈련소장의 책임이에요. 훈련병들을 죽게 다치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들을 믿음에 훈련시킬 때 절대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오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건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생각나는 게 뭐 믿음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영성일기를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하루에 지나는 동안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이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가 믿음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환난 때를 이겨나갔습니다. 그 비밀이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포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다윗의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여러분이 이제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가정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죠. 짙은 먹구름이 집안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아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집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집은 망했어.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현관에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현관에서 주춤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아이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떠오른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엄마에게 인사도 하기도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복도 벗지도 않고 가방은 내려놓고,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생애 처음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중학교 1학년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대요.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에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방을 열고 나오는데 집에 무거운 먹구름이 다 사라진 것 같더래요. 엄마는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겼대요. 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 중학교 1학년 아들의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간증할 때 그 장로님의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왔을 때 그때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그저 하루 종일 예수님만 묵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별의별 순간이 와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 캄캄할 때도 있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이번 명절을 예년과 다르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명절이 오면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 잃어버리고 또 생활 습관 다 무너지고 피곤하기만 하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이번 명절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지면서 명절을 은혜롭게 보냈다는 거예요. 명절이 지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되어지는 일에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